성도님들, 태어날 때부터 신체가 강골인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뭐 보면 특별히 뭐 운동 많이 하지 않아도 또 좋은 거 별로 안 먹어도 항상 이 건강한 체력과 건강한 몸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약골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또 약도 많이 드셔야 되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야만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육체는 약하면 강하게 뭐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그리고 반대로 또 강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을 수 있지만 영혼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혼은요, 태어날 때부터 강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은 물론 이 아담의 타락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더욱 강한 영혼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8장 오늘 읽었던 이 앞부분에 등장하는 족보는요, 다름 아닌 베냐민 지파의 족보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베냐민 지파, 지금은 이 참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많이 들려오지만 사실 한때는 완전히 몰락했던 지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때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읽은 이 족보가 기록될 때에는 왕성한 지파가 된 걸 볼 수 있는 거죠. 베냐민은 사실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의 막내 지파입니다.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어머니 라헬이 죽게 되자 그 어머니 라헬이 죽기 전에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입니까? 베노니,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가 죽자 그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해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아마 오른손처럼 강하고 튼튼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어날 때 참 힘들게 태어났을 테니까요. 근데 신기한 건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왼손잡이는 죄다 베냐민 지파라는 거 아십니까? 이름은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인데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왼손잡이를 가지고 있는 지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물매도 잘 돌리고요, 전투도 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한창 잘 나가던 이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 마지막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레위 지파의 사사기 마지막에 이야기가 나오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 첩이 있었는데 이 첩이 도망가게 되자 이 레위 사람이 가서 이 첩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데리고 오는 중에 마침 베냐민 지파의 땅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에게 이 첩이 밤새 욕보이고 결국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이요, 그 첩의 시체를 가져가다가 집에 가서 조각조각을 내서 12지파에다 보내면서 이런 천인공노할 일이 어딨냐 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그 첩의 시체 조각과 함께.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 전체하고 베냐민 지파 간에 내전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첫 내전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워낙 잘 싸우다 보니 사실 11개 지파 대 베냐민 지파잖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 크기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는 10배가 넘는 군대를 가지고 온 이 11개 지파 연합군에게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워낙 잘 싸우니까. 그러자 완전히 작심한 이 연합군들이, 원래 보면 연합군들이 잘 못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합하면 처음엔 잘 못 싸우는 게 항상 보면 역사에 보면 그렇습니다. 전열을 완전히 가다듬고 베냐민 지파를 치는데 당시에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던지요, 기록에 보면, 사사기 마지막 기록에 보면 한 번의 전투에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그러니까 남자들이죠, 18,000명이 죽고 또 후퇴하면서 5,000명이 죽고 추격당하면서 2,0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두 25,000명의 젊은 남자들이 싹 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남아있는 젊은 남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고작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연합군들이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성읍을 불사르고 가다가 만나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이제 완전히 몰락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성도님들 600명 남았잖아요. 그때 보면 우리 중에는 결혼할 여자를 내주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 11개 지파들이 작정을 해가지고 이 600명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결혼은 시켜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하나 저거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막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족보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다시금 번성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번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시 번성할 수 있었느냐?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몰락한 지파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강성해질 수 있었는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겁니다. 성도님들, 포로기 이후에 그 위로 올라갔던 북이스라엘을 형성했던 10개 지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루벤 지파 누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갓 지파, 아셀 지파 누구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다, 당연히 남유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나라니까 유다, 그 다음에 성전 때문에 남아 있었던 레위, 그리고 같이 있었던 베냐민, 이 세 개의 지파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예수님도 있고 가룟 유다도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마태의 원래 이름이 레위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베냐민 지파의 가장 높이 올라갔던 사람의 이름을 딴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사울이었다가 이름이 나중에 바울로 바뀌는 사도 바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출신인 사람인 겁니다. 즉 멸절 위기에 처했던 그 베냐민 지파가요,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내놓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베냐민 지파 족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하나스로 갔으니. 자, 여기 익숙한 이름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사가 한 명 나옵니다. 누굽니까? 에훗. 에훗도 오른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까? 왼손잡이입니다. 그런데요, 좀 다른 게 있는 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에훗의 오른손은 말라버렸다라고 합니다. 즉 에훗은 태어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을 전혀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왼손잡이가 된 후천적 왼손잡이인 거죠. 이 에훗이 있었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모압왕 에글론에 의해서 지배를 받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돌리고자 그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시간을 주신 거죠. 그때 나타난 사사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은 장애인의 몸으로 모압왕 에글론을 찔러 죽이고 이스라엘을 모압의 압제에서 구해낸 사람이 되죠. 성도님들, 에훗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앞서 쭉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해야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강인함을 타고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서 나의 영혼이 강성해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에훗처럼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그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뭐부터? 영혼부터.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에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